오늘 이렇게 그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새로운 반주자 되시는 분이 오시고 또 백집사님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꽉 차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평생 이렇게 길을 간다. 길도자 아시죠? 사람은 한평생 길을 가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곤 합니다. 사람들은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똑같은 목표, 똑같은 결과가 없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아마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신앙의 길을 선택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선택이 생명의 선택이라면 기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인생은 B와 D 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B는 버스 출생을 말하고 D는 데드 죽음을 말하죠.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C가 있는데, C는 우리가 말한 대로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사람은 끊임없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너희들 앞에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워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선택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끝장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런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거릴 것이냐.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을 해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졌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하나는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넓은 문이 아니요, 넓은 길도 아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넓은 물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군자는 대로로 간다고 그랬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길이 항상 넓은 문과 넓은 문이 성공과 영광으로 가는 길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감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주었죠.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보세요. 그는 천여 개의 발명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인류 문명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멸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쓸쓸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당신 스스로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고 만민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과 문은 험하고 고달픈 길이고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했고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인디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인디안들이 아메리카 서부의 대평원을 거침없이 누비던 시절에 이들에게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감한 개척자들이, 탐험가들이 말을 달려 이 계곡으로 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지혜로운 젊은이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있었지만 그런 용기 있게 왜 그 길을 가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길을 떠나게 되고 얼마 만에 죽음의 계곡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이 청년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길은 사람이 지나가기에 편한 길이었고 다른 한 길은 나뭇가지와 덩쿨로 무성하게 얽혀진 길이었습니다. 양편길 모두 계곡 아래 강으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첫 번째 유혹은 넓고 그리고 쉬운 통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성 있게 나뭇가지를 꺾어 넓은 길과 강을 만나는 지점에 나뭇가지를 던져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늪에 빠지더니 나뭇가지를 그냥 삼키는 것이었어요.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를 청년은 알게 됩니다. 이 넓은 길은 보기에는 쉽지만 죽음의 계곡으로 직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어 좁은 길을 막고 있는 가시덩굴을 잘라내고 강으로 통과하는 길을 만들게 돼요. 길의 마지막 끝에 통나무가 모래벌 위에 놓여진 것을 발견하고 이 통나무를 타고
계곡을 건너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청년으로 인해 죽음의 계곡은 더 이상 죽음의 계곡이 아니요 생명의 계곡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건너온 자만이 얻게 되는 영생의 생명이 있는데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칫해요. 왜 예수님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 받으세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을 주목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을 놔두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좁은 문은,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마을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큰 성곽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그것에 기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곽을 쌓았던 이유는 뭐냐면 외적의 침략을 막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큰 성곽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곽에는 양쪽으로 큰 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문을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말을 타고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가축을 몰고도 이 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이 큰 성곽문이 닫히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큰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대신하여 이 성곽의 외곽 쪽에는 좁은 문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낮에는 큰 성곽문이 열려 있지만 밤에는 이 좁은 문 하나를 열어놓고 큰 문은 닫아 놓는 겁니다. 이유는 이거입니다. 적들이 한꺼번에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예비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작은 쪽문을 만들어 저녁에 늦게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이 쪽문,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문을 떠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상징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좁은 문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에 같은 것이라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길이 조금 다를 뿐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을 생각해 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그 길을 걷다 보면 다 같이 정상에 도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편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과 1은 2입니다. 1과 1이 3이라면 틀린 거예요. 진리는 항상 편협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 믿어도 정상에 오르는 것은 길이 다를 뿐 정상에서 다 만난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가 편협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편협적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순종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고생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생명과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고 천국의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인데 좁다라는 거예요. 또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문은 아니지만 문이 좁다라는 거예요. 이 문에 들어가면 좁아서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문이 좁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을 떠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좁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 문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라 해서 처음부터 문이 닫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모든 소유의 욕심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하실 때 팔복의 첫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팔복을 모두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잘 나가던 분들이 IMF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잘 나갈 때는 교회 안 오더니 다 상실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좁은 문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문이 닫힐 때가 와요.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언급된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도다 하리니. 이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문은 언젠가는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은 노아의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였고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당신이 닫으셨어요. 땅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노아의 방주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좁은 문이지만 열려 있을 때 지금이 그 문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언제가 시간이 지나 그 문이 닫히면 아무리 와서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주인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바로 지금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지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셨어요.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은 이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이건 애굽 사람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저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이 광야가 바로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갓 결혼한 한 자매 집사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신앙이 아주 독실해요, 부인은 집사님은. 남편이 얼마나 예수 믿는 걸 핍박하든지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를 자르고 연탄집게로 아내를 찌르고 막 이런 사람. 몇 번 집에 도망오고 살려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때 이렇게 인사하면 눈이 멍이 들어 있고 머리가 잘려 있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이건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마귀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신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제단으로 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세 사람이 저 양을 빼앗고 싶어서 모의를 해요. 강제로 빼앗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양을 드려야지 아니 무슨 개를 메고 가느냐고.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개를 메고 가냐고? 내가 지금 양을 메고 가는 걸 모르냐고. 아니 개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또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게, 제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개를 메고 가나? 아니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여보게, 제물로 양을 드려야 되지 개를 메고 가면 되느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례자가 가만히 보니 양이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좁은 길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고독한 길이기에 찾는 이가 적다 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때로 고독하기도 해요. 이 좁은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던 그 길,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외롭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문에 들어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넓은 물과 넓은 길은 쉽고 편해 보입니다. 그 길은 아무것도 희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그 길에 인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아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자 없이 그 넓은 문을, 넓은 길을 지금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고 하셨어요. 첫째는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나? 그러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다면 혹여 넓은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무언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는가? 희생이 없다면 혹여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세 번째,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이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한 한국계 목사님이 일본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가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찬양을 누군가가 나와서 하겠다고 광고를 했는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특별 찬양이 있겠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뒤에서 강사 목사님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하러 나오는 이 세 사람 남자가 등치가 저 2배만 하고 온 몸에는 문신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야쿠자입니다. 깡패 야쿠자. 큰 체구에 몸에 문신이 가득한 이 세 남자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찬양이 은혜로웠더라고요. 등치는 야쿠자인데 미성의 찬양을 부르는데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뒤에서 받았더라고요.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우리 세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린 다 야쿠자 출신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면서 손을 들었는데 이 세 명의 손을 가만히 보니 새끼손가락에 셋 다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쿠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못된 짓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한국 아내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창단을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세 사람이 야쿠자 두목을 찾아갔대요. 거기 막 수십 명의 야쿠자가 도열에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더니 두목이 이해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 조직에서 나가려면 이 식탁에다가 너의 손을 내고 여기 있는 칼로 새끼손가락을 자르라는 거예요. 세 명은 주저없이 탁자에 손을 올려놓고 식칼을 가지고 셋 다 동일하게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나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듣고 강사로 가신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토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유명한 시거든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글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인은 말합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을 토로하기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행복한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덜 관심을 보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압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쓸쓸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